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비유 10번째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비유를 다 나눌 수는 없고요. 그 중에 대표되는 그 비유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아주 단순한 비유이기도 하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칭 이것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얼른 보면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 세리의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 이쪽에 포커스를 우리가 둘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도 기도에 대한 주제로 다루고 있고 이 비유로 자체도 기도라고 기도의 비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물론 두 비유가 기도라는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결국 두 비유가 기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의로움을 인정해 주신다는 점에서 두 가지는 조금 같은 접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18장 안에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로 나오기 때문에 영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있지는 않지요. 자, 이 비유의 결론에서 세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의 기도가 더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시고요.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단순히 기도의 응답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문맥상에서 이 비유 뒤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나 사건들을 보면 앞에 있는 두 비유를 하신 이유도 우리가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나온 건 뭐냐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17절부터 30절까지는 부자 청년, 부자 관리에 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어린아이나 부자 관리의 기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교훈은요, 그가 무엇을 혹은 누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원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무능력 또 무능함을 알고요. 그리고 부모만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바라는가, 아니면 부자 관원처럼 자신이 율법을 너무 잘 지키고 또 무엇을 행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 더 나아가서 자신을 신뢰하고 재물을 의지하는가 하는 도전이라는 거지요. 교만과 겸손이라는 주제가 전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두 기도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바리새인의 교만한 그 사람의 모습과 세리와 같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과 들어가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자, 이 비유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보면 9절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한테 했는지가 9절에 나와요. 자, 1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도 1절에 누구한테 이 비유를 했는지가 나오지요. 자, 이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 대상이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교만에 대한 아주 예리한 정의이지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를 믿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불신앙이거나 불신앙적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신앙 가운데, 왜냐하면 세리도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도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둘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요. 누가 더 교만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다 믿고 있지만 불신앙적 요소의 가장 중요한 이 교만함이 결국은 그 사람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한다라고 9절에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럼 두 사람을 한번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사람 다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는데, 자, 앞에서는 불의한 재판관하고 또 과부를 대조하는 그 모습처럼 이 비유에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양극단에 있는 그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흠없는 대법관과 전과 10범, 20범 되는 그 살인범의 대조와 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차이, 그 정도의 차이를 느끼는 대조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종교 위선자의 대명사로 들리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바리새인 하면 다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하면 신앙적으로 또 믿음에서 누구에게나 다 존경을 받는 사람,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늘 여기에도 나오지만 금식하는 자리에 있고 또 11조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사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지만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요. 그리고 그 거둔 세금 가운데 로마에게 바칠 거를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가 착복하는 사람, 동족에게 세금을 뜯어가는 매국노들이라고 치부하는, 그래서 당시에 세리들은 죄인 취급했고 어떤 사람도 그 세리와 관계를 갖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한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가장 혐오를 받는 대상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고 있어요. 자, 먼저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보면 서로가 대조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11절에 보면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지요. 서서 따로 기도해요. 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모습이 13절에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다르지요. 자, 여기서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주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잘 보이지 않지요. 항상 바리새인은 따로 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기도의 골반까지 따라 들어가는 마귀의 역사라고 어떤 분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따로 기도하는, 또 소리내어 기도하는, 그리고 어쩌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이 정도 기도한다 라고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성전에 똑같이 올라가는데 멀리 서서 기도해요.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멀리 섰다라고 얘기하면 아마도 성전의 가장 밖에 위치하고 있는 이방인의 뜰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요. 당시의 성전은 제일 바깥이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를 전향한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맨 마지막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뜰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성인 남성만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자가 못 들어갑니다. 성인 남자만 들어갑니다. 애기들도 못 들어갑니다. 애기들은 그러니까 여인들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이방인들의 뜰,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세리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아픔에 있는 모습이지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지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고개를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세리는 그렇게 못하지요. 또 하나의 모습은 가슴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이 가슴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 가슴이 위치가 뭐냐면 이 가슴에 죄의 자리로 간주되는 것이 가슴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는 행위가 형식적 회개의 상징이 되어버리기도 했던, 하지만 본래 의미는 죄가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음을 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가슴을 침으로 비통함과 뉘우침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의 태도의 차이점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 지금도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모습, 가장 극명하게 바리새인과 세리로 구분되는 것처럼 어쩌면 지금도 주님은 주의적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 두 사람의 기도의 언어도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어떤 언어를 쓰고 있냐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쓰고 있지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결국 보면 뭐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 이 자체는 나무랄 것이 없어요. 그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바리새인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지요. 대표적으로 토색하는 것, 도둑질이지요. 불이나 가늠하는 자들, 그리고 유대인의 가장 혐오의 대상인 세리가 아닌 것을 감사함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대변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좀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하면 좀 마음이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현대화시킨다면,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동성애자가 아닌 것, 제가 낙태나 동성애와 같은 이슈들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제가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는 것, 제가 그런 교회에 출석한다라는 것, 제가 교회들이 타락한 시대의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현재적인 지금 어쩌면 바리새인이 지금 태어났다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우리 기도와 얼마나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율법에 의하면 금식은 1년에 한 번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을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정기적으로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율법이 명한 것에 넘치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율법은 수확의 11조를 명하는데 소득의 11조라는 그 표현은 수확이나 일정 수입의 11조를 넘어서 돈으로 구매한 거 있지요. 자기가 돈 주고 산 거에 11조를 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확의 11조를 넘어서 돈 내고 산 것까지도 11조를 또 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에 넘도록 지금 더 정확하고 더 세밀하게 아니면 그걸 지나쳐서 11조를 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역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건 자발적인 헌신이라고 할 때 나무랄 때가 하나도 없지요. 주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의 삶이나 행위 자체를 비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리의 기도는 어떻게 나오는지 13절을 보세요. 그냥 딱 한 문장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이 짧은 한마디 기도 언어 속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만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 한 문장에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께서 비유의 결론으로 말씀하세요. 14절의 결론이 나오지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기도하고 났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보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바리새인이 아니고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고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의롭냐 의롭지 않냐 라는 것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락이에요. 붙었느냐 떨어졌느냐라는 거죠. 이 더 무섭지요. 두 번째로 주목해 보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이 비유가 기도의 응답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구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행위와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다 기도하기 위해 한 길로 성전에 나아갔지만 두 사람의 길은 굉장히 달랐지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 다 기도했지만 인생의 종착지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결론은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바리새인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갈 사람.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는 걸 봐요. 이가 기도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갑니까? 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고 저 세리는 저 추악한 세리는 당연히 지옥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바뀐 거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지만 이 결론은 그들의 상식과 판단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목사니까 목사가 아니라 예배에 늦게 들어오는 늘 예배에 잘 나오지도 않던 그렇게 도망가듯 예배를 떠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이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목사는 오히려 의롭다 인정 못 받고 교회에서 당연히 저 사람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왔다 하면 축도하기 전에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그 행위가 의롭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비교한다면 그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자, 이 비유는 하나님께 나가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는가, 그들이 어떤 기도의 언어를 사용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언급할 한 가지는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고 기도했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토색, 불의, 가늠하는 사람들과
세리들이 의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그런 자리에서 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그 이상의 종교적 경건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의 말대로 하면 그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증하고 있는 거래요. 그것도 자신을 자랑하는 아주 나쁜 간증의 가장 나쁜 예가 이 예입니다. 간증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게 가장 나쁜 간증이에요. 간증이란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자신을 드러내는 간증이야말로 가장 나쁜 간증인데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가장 나쁜 간증의 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비교 대상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세리는 달랐지요. 그는 자신과 비교할 대상이 없었고 하나님만을 의식합니다. 세리가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왜요?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비교할 상대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식합니다. 그의 기도의 언어에는 오직 하나님과 죄인인 자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의식, 즉 마음의 문제입니다. C.S. 루이스는 경제적이고 경쟁적이고 상대 비교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교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비교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이미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은요, 자신을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느끼도록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서 또 의식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없어지고 비교 대상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께 이 비유를 들려주시려고 한 대상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구절로 돌아가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교만은 마음의 문제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가장 은밀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서조차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인 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의 관심, 기도까지도 타락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복음을 잘 알고 있다는 것도 얼마든지 현대판 바리새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자리에 빠져들어가기 쉬운지 그것은 말씀을 더 알고 있는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자리이고 또 교회를 10년이 아닌 평생을 교회 다닌 분들이 또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중직자들이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실로 무서운 일이지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경고를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까지 고백한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것은 늘 사도 바울은 교만이라는 교자가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늘 자신의 죄를 보고 로마서 7장에서 나는 또 내 마음의 법 아래로 나를 끄집어당기는 그 죄 아래로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떼굴떼굴 구르며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또 보게 되지요. 로마서를 썼을 때는 이미 3차 선교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선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몇 번을 겪었던 사람인데 여전히 뭐 때문에 힘들어해요?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 사도 바울이 성경 어디에도 보면 내가 베드로보다 내가 사도 요한보다 라는 말이 안 나와요. 단지 베드로는 어떤 사역, 나는 어떤 사역 이러면서 사역의 사명의 부분을 나눈 적이 있어도 내가 사도 누구보다 때로는 이런 적은 있어요. 하도 자기를 사도라는 걸 무시하기 때문에 나도 그들과 같이 사도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과 비교한 적은 있지만 그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신학자 데럴 구던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약 성경을 우리 현실에 맞게 이해하고 싶다면
바리새파에 속한 한 사람 편에서 신약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시죠? 무슨 말인가? 이런 거예요. 이런 비유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한 적 없어. 나는 언제나 세리처럼 기도해.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학자의 말은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으면서 나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웠고 알기에 적어도 바리새인처럼 대놓고 이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남을 비교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내가 누구와 같지 않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와 같지 않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리처럼 기도합니까? 물론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 속에는 누가 그리고 무엇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진짜예요. 자꾸 우리는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비교하게 돼요. 제가 이제 라오스에 선교하러 가서 거기 현지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2, 3일 하고 난 다음에 글쎄 하나님이 복통을 갑자기 주신 이유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뭐냐면 마지막 날은 이제 선교하고 마지막 날은 함께 모여서 선교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걸 같이 나눠요. 은혜 받은 거 나누고 막 하는데 다들 좋은 말만 해가지고 제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아니 한국에서 성경 가르쳐달라고 목사를 불렀으면 성경 말씀을 배울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지 교회 다닌 지 며칠 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모아놓으면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 나는 리더들을 가르쳐달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왔는데 제가 하긴 했지만 이건 좀 성사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최소한 리더들을 가르치는 거라고 했다면 그렇게 준비하고 왔으면 최소한 리더들을 더 많이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그날 밤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배가 아픈데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든 간에 제가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한 거 다 알지도 못하고 제가 한 번의 사역에 이 보이는 것 가지고 제가 평가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도 아픈 건 아프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간신히 10손가락 다 따고요. 발가락까지 따야 된다고 해서 그거는 못하겠다고 내가 10손가락 따고 나니까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돌이켜보면서 나의 무지함의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다 알지도 못하면서 또 내가 뭐하러 왔는데 라는 그 말 자체가 나를 높이는 말이었다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비교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마음 자체가 바리새인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세리처럼 내가 죄인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리가 생각할 때 자기보다 이 성전에 그 바리새인과 함께 올라온 그 성전 안에서 세리보다 더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리 생각에는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바리새인에게는 자기의 의로움을 믿을 만한 근거들이 충분했긴 했지요. 그는 늘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었고요. 율법에 순종했고 넘치도록 했고요.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이라고 하는 여러 행위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모습이었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런 모습, 행위, 삶을 기억해 주셔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의이고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가장 무서운 영적 암덩어리가 바로 이것이 영적 암덩어리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고
또 내 주위에 비교할 만한 누가 있으면 그 순간부터 암덩어리가 내 영적인 부분을 다 갉아먹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의로 하나님께 나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의를 조금씩 말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또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께 했던 행동들이 자꾸만 눈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그때 빨리 엎드리지 않으면 자기 의가 교만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 늘 나는 누구보다 이 교회에서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 라는 것으로 자신을 해석하기 시작을 하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편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읽으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늘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늘 돌이키고 또 내 죄를 발견하기가 너무 쉽겠지요. 주님께서 최종 교훈을 주시는 것, 바로 14절 끝에 부분에 나오지요. 우리 14절 한 절은 한번 같이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바리새인은 버려졌지요.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자들만이 세리의 자리로 옮겨가는 은혜를 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간단한 비유이지만 우리는 늘 바리새인의 입장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있다면, 아니요, 다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더더욱 많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다녔어요? 더 많고요. 아니, 목사보다 더 많다는 건 아니고요. 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고요. 직분자세요? 더 많습니다. 세리의 입장에 서서 보기 시작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의를 발견하기가 어렵겠지요. 상한 심령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세리의 그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상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들이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다윗은 그 자기 안에서 그것을 본 사람입니다. 시편 51편의 참회 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이미 알았어요. 왕인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고, 왕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상한 심령이라는 거지요. 이사야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사야가 마음이 변치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6장의 소명장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뵈고 했던 말이 뭡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보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이사야의 모습이 이 57장 15절에 나오는 그 고백과 맞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서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될 경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칫 내가 누군지 이것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가 의롭지 못하게 된 것. 그런데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받냐 못 받냐가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 못 받으면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구원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서 말씀인데요. 이것도 욥기서에 보면 고난을 겪었지요. 그 깊은 고난을 통과하고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공통적으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신약에 있는 많은 인물, 대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바리새인적인 모습으로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누가 의로우냐라고 했을 때 우리도 돌이키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또 두려운 마음으로 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참 구원자의 마음이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누구를 보지 마십시오. 제가 오죽하면 선교제 가서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저는 웬만하면 그렇게 아프지 않은 사람인데 갔다 와서 거기에서 한번 경험을 난 다음에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선교사님 좀 너무했지라는 마음이 아직도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그 선교사님이 스스로 고백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쉽지 않은 40살에 라오스로 가서 10몇 년 동안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그 선교사가 흔치 않은데 그분이 그렇게 선교를 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라오스화됐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면서 이건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라오스 사람 다 된 것 같다고. 나는 왜 그걸 그렇게 했는지 전혀 의문이 안 든대요. 나는 우리가 보면서 이걸 왜 조금만 넓게 했으면 더 편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그렇군요. 좀만 넓히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나도 그 생각을 못했네요. 보니까 나도 라오스 사람하고 똑같이 됐나 봐요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몇 년 있으면서 그들 화되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모습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은 눈으로 말씀을 보면서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